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갑고 또 기쁘고 여러분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에는 갑작스러운 코비드 확진으로 여러분을 섬기지 못해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는 거의 증상이 사라졌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PCR 검사를 했더니 여전히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교우 여러분들께 폐를 끼칠까봐 부득이 이번 주에는 영상 설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토요일이고요. 내일 주일에 선포할 말씀을 토요일 밤에 미리 녹화하였습니다. 녹화된 영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으로 또한 힘 얻고 용기 얻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배가 난파되어서 망망대해의 조그만 고무보트 위에 여러분이 올라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살 길은 어떻게든 이 보트에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보트에 올라탄 사람들을 보니 모두가 극단적 무슬림들인 것이죠. 그들은 보트를 가볍게 해서 생존 확률을 높이겠다고 기독교인들을 골라내어 바다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답하는 이들은 그들이 모두 골라내어 힘으로 바다 위로 내던지는 것이죠. 차례차례 몇 사람이 바다로 던져지고 여러분 앞에까지 그 순서가 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답하고 바다 위에 던져져 상어밥이 되고야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답하시고 목숨을 건지시겠습니까? 있을 법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굳이 상상해야 되느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CNN이 지난 2015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해 4월 15일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밀입국하던 조그만 보트 위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극단주의 무슬림들은 보트에 탄 이들 중 기독교인들을 골라내어 12명을 바다로 던져 실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이탈리아의 해경에 의해 구조되어 무사히 이탈리아로 들어갔을 때 생존자들에 의해서 증언되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그 바다 위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바람에 차가운 바닷물에 목숨을 잃은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역사 속에서 혹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며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박해가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전 세계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이 선교회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이라 할 만한 박해의 시기입니다. 북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극심한 50개의 박해국에서 언제라도 생명을 잃을 위협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3억 6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기독교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체 기독교인 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수입니다. 아프리카의 기독교 신자 중 10명 중 4명이 이런 박해를 직면하고 있고, 아시아는 그보다 더 극심한 박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순교자가 5,898명입니다. 이는 그 전해 2020년에 비해 1,000명이 더 늘어난 수입니다. 이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는 고백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저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잃느냐 부지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매주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주시라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했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과연 얼마만한 무게를 가진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입술의 이 고백의 무게가 그 바다 위 조그만 보트 위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이들의 그 고백의 무게와 비교할 때 얼마나 무겁고 참된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 고백이 얼마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의 뒷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주님의 은혜로 또 그 능력으로 고치셨으니 참으로 해피엔딩이라 아니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사건 전개를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치유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웃들이 그가 눈을 뜬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기뻐하기도 했지만 이어서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는가? 사두개인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역할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정일치 사회,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던 사회에서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 정치, 경제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공무원이기도 했고, 때로는 경찰의 역할도 했고, 판사의 역할도 했고, 또 율법에 의해서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은 이들을, 몸이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 이들을 가르는 의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은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였죠. 이제 그가 눈을 떴기 때문에 성전 제사에 이제는 참여할 수 있는지 이 바리새인들에게 판정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앞에 간 그는 예상치 못한 압력을 직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의 눈을 고쳐준 이가 누군지를 추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시각장애인이 눈뜬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의 눈이 치유된 때가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짓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는 노동을 했노라고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라고 이 고침받은 이에게 압력을 가하죠.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로 안다고 대답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하라고 또 압력을 가합니다. 그 부모는 그 아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 자신들은 아는 바가 없노라고 증언을 거부하지요. 왜 그 부모들이 증언하기를 원치 않았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무서워함이러라. 부모들은 무서워서 증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은 누구라도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 때부터 이미 시작된 유대교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1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또 제도화됩니다. 그래서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회당 예배에서 그들이 낭독할 19개의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거기에 기독교 저주문을 집어넣습니다. 좀 내용이 깁니다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교를 떠나간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게 하라.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은 즉시 멸망할지어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앞서 바리새인들이 시도했던 그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키려는 모든 시도가 이때 와서는 전체 유대교의 제도화되는 과정을 지금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고백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어떤 일을 당하는가? 방금 보았듯이 출교당합니다. 출교, 교회에서, 그 종교에서 쫓아낸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그 출교는 사실상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해진 이 형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출교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 정도 생각하겠죠. 다른 교회 가면 되겠지. 이 교단에서 문제가 되었어. 다른 교단 가면 되겠지. 아, 교회에서, 종교에서 나를 원치 않아? 아, 그래? 그럼 나는 종교가 없이 살면 되지. 오늘날엔 우리에게 선택지가 아주 많고 출교가 대수롭지 않은 조치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던 사회에서 출교란 한마디로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출교당하는 이는 당연히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회당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족 공동체에서도 쫓겨납니다. 그 가족이 그 출교된 이를 쫓아내지 않으면 그 가족 공동체 전체가 회당과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결국 가족이 살려면 출교된 아들이든 딸이든 그 누구든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그들은 모든 사회적 지위, 신분, 관계, 경제적 수단을 다 박탈당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땅도 더 이상 경작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사회적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출교된 이와 교제하고 거래하는 모든 이가 함께 출교당하기 때문에 출교되는 순간 그 유대인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가 다 박탈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미국에 살던 이가 갖고 있던 동산, 부동산을 다 정부에 압류당하고 시민권이든 영주권이든 비자든 다 빼앗기고 그날로 출국 조치를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는 미국 땅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살아남든지 미국 땅 밖에 나가서 스스로 생존해야 해요. 그렇다 해도 요즘은 다른 나라에 가서 혹은 우리 같으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떠나온 남미나 어디 가서 다시 밑바닥부터 생활
시작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출교당하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구걸해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방인 사회로 쫓겨나면 대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다른 나라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니까요. 그곳에서 비참하게 노예나 종살이를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경험, 그것이 출교된 이의 운명인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우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교 커뮤니티에서 쫓겨난 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새롭게 가진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직후에는 반드시 교회의 공동생활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한 직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동생활이 시작되죠. 도대체 왜 갑자기 회심자가 늘어났는데 공동생활이, 그것도 특별히 경제적인 소유를 공유하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일까? 4장으로 가면 5,000명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후에 벌어진 상황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합니까? 가난한 이들이 많았던 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유대교 커뮤니티에서 쫓겨나서 출교되어서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커뮤니티가 그들을 받아주어서 생산수단을 공유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 살아가는 방식을 서로 공유하고 돕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개종한 많은 유대인들이 출교되어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면 그들을 기독교 공동체가 받아주어서 이와 같이 음식과 입을 것과 살 곳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큰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면 포기할 것이 많았던 이들은 섣불리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잘 우리가 읽어 아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들이 당할 수 있는 그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있었다고 복음서는 말해주죠. 출교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단을 다 빼앗길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런 신분 상실, 공동체에서의 추방, 또 삶의 수준의 추락, 심지어는 그 중에는 목숨을 잃는 위협까지도 직면하면서 어떻게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만난 예수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그들이 희생해야 할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 비유에서 들려주신 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이가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다시 밭에 묻어두고 돌아가 집과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노라는 비유가 바로 이들의 이야기이죠. 그들의 삶에 나타난 보화, 예수와 그의 생명,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이들이 그것의 가치와 소중함과 귀함을 깨닫고 확신한 나머지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소유하고 가졌던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이 초대교회 신도들입니다. 이 본문 사건에 등장하는 치유받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지금 이 순간에서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확신과 결단, 희생을 감수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던 로마서의 그 말씀의 의미이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으로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배웠지. 동의가 돼. 나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 믿었어 나. 그럼 의에 이르렀네. 자, 입으로 시인해야지.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입으로 시인해요. 자, 이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합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아무도 하지 않지만 저는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야,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만 그 마음의 믿음과 입의 시인의 무게가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그만큼의 무게를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이냐?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수단이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라도 주님 앞에 다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가족, 직업, 재산, 취미, 우리의 삶의 방식,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언제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으로 믿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가족이나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던 이유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곳에서 우리가 이 화려한 예배당에서 이 좋은 음악에 맞추어서 이 같은 마음으로 지지하며 격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도 물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북한과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와
수많은 박해국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는 고백. 망망대해 위에 조그만 보트 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바다에 던져질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그 무게감과 그 엄중함과 그 헌신을 각오한 고백의 무게를 견디지 않고서는 참된 고백이라 과연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무겁고 진중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고백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인이, 이 입술의 고백이 아무 희생할 것도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다고 하여 아무런 박해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국 땅 혹은 한국 땅에서의 그 고백 일리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고백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 앞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했던 그 고백에 비하여, 혹은 지금도 저 박해국에서 언제 어떻게 소리도 없이 잡혀 들어가 갇히고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의 그 고백에 비한다면 우리들의 이 고백은 어쩌면 깃털처럼 가벼운 그것은 아닐지요.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고백, 아무 희생도 아무 포기도 아무런 각오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드리는 고백이 참된 고백이 아닐 수도 있기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우리도 시인하는데 그 시인하는 모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왜입니까? 어떤 입술의 고백은 바위보다 더 무거운 반면 어떤 입술의 고백은 깃털보다 더 가볍기 때문이 아닐까요? 최근에 한 교우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의 열매 없이 믿음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무 행함의 열매 없이도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 대답은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행함으로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지만 행함 없이도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행함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지만 행함 없이도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루이스의 이 말은
우리들의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는 행함의 열매로 증명되지 않고서는 참된 것이라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위협은 고사하고 하루아침에 골프와 즐거움과 안전함도 포기 못하는 우리라면,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작은 재정적 손실도, 체면이 손상되는 것도, 삶의 방식이 바뀌고 불편을 겪는 것조차도 감수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마음의 믿음과 그 입술의 고백이 참되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앞서 보여드렸던 그 보트 위에 불안하게 앉아 있다면, 북한과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에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을까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군인들을 두려워하며 숨어서라도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외치고 싶은 열망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그들처럼 우리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가 주저들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거우리라 생각됩니다. 대답할 자신이 없다 생각됩니다. 이 도전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이들에게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그는 육의 눈도 멀었지만 영의 눈 역시 밝지 않은 이였습니다. 주님이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씻고 오라고 하셨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은 그의 마음을 묘사하지는 않고 그가 단지 못에 가서 말씀대로 씻고 눈이 밝아서 돌아왔다고만 들려줍니다. 그의 마음을 조금 엿보게 해줄 만한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한센시병을 고침 받으려고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VIP로 대우받기에 익숙해 있던 그는 엘리사가 달려나와서 자신을 환영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치유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종만 덜렁 보내어서는 그에게 가는 길에 요단강에 들러서 7번 씻고 가라고 그 말만 전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격분한 그는 아니 더 크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우리 아람에도 큰 강,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저 흙탕물이 흐르는 조그만 요단강에서 나를 씻으라니 말이 되느냐고. 실제는 엘리사가 그에게 직접 와서 귀빈 대우를 하며 그를 맞아주지 않은 것에 그가 더 화가 난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려는데 종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강에 들러서 몸 씻는 게 뭐라고 그걸 못하고 가시겠습니까? 그 종의 말에 설득된 그는 마음이 언짢았지만 강에 들어가 엘리사의 말대로 씻고는 치유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은 치유의 능력은 그 강 물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9장의 주인공 시각장애인은 천만다행히도 나아만 장군처럼 VIP 대우에 익숙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무시와 멸시를 당해왔고 남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 씻고 오라고 하셨을 때 그는 아마 더럽게 내 눈에 침과 진흙을 발라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들어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오라고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나만처럼 VIP로 귀빈으로 대접받는데 익숙치 않았던 그였기에 그런데 불만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실로암 연못에 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그 연못을 내가 예루살렘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봤겠는가? 그 물 마시기도 했고 씻기도 했고 여러 번 들렀는데 그 물에 무슨 효과가 있다고 씻으라는 말인가? 아마 그런 의심은 틀림없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연못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씻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뜨였습니다. 그 역시 순종이 능력이요 순종에 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는 불완전했지만 이 순종으로 인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제대로 몰랐지만 그를 향한 작은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1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선지자니이다. 그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알았지만 불완전하게 알았습니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은 선지자임에 틀림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의 예수님을 향한 알문 불완전했지만 순수했습니다. 교만했던 바리새인이나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 증언을 거부한 부모와는 달리 그는 바리새인들의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말투와 분위기를 느끼면서 그가 쫓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출교당해 모든 것을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35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냈다, 출교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본문에는 만나사라고 되어 있으나 주님이 우연히 그를 만나셨을 리가 없지요. 주님은 일부러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계시된 메시아 인자 그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믿고자 하였습니다. 믿고자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믿고자 하지 않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거부했을 때에, 그의 부모는 믿음이 주는 희생과 손해를 두려워하여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았을 때에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주님을 믿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주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계시하여 주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믿나이다. 당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나이다 하고 그 앞에 절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의 태도로 그의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출교되었죠. 지금이라도 그가 살 길은 자신이 잘못 믿었다고 고백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도 정상인처럼 이제 제사에 참여하고 재산을 상속하고 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찾을 수도 있는, 누릴 수도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참 믿음 갖기를 원했습니다. 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누리지 못할 그 모든 혜택이 이전에 그가 애초에 누리지 못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포기하기가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장애가 없는 이로써 유대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다가 그걸 잃어버려야 했다고 한다면 무척 큰 결단과 희생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권리와 기회를 박탈당해 왔습니다. 이제 그가 눈을 뜸으로 바리새인들에 의해 정상인이 되었다고 인정받으면 다시 제사에 참여하고, 다시가 아니죠, 태어나 처음으로 제사에 참여하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어쩌면 그가 그것들을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쉬웠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결핍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빼앗길 것이 많이 없는 자들, 희생해야 될 것이 많이 없는 자들이 주님에게 더 헌신하기가 쉬운 예도 종종 있습니다. 낮은 것이 은혜요, 없는 것이 은혜요, 실패한 것이 은혜인 경우도 있는 법이죠. 그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참 메시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출교의 위협,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앞에 절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 백성, 영생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처럼 우리의 믿음은 작고 불완전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래서 주님을 아는데도 미숙하고 주님을 믿는데도 미숙하기 그지없지만, 이 시각장애인이 가졌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에게 데리고 왔던 한 아버지가 외쳤던 것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믿음을 간구하면,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처럼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는 믿음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믿고 싶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그 아래 쉴 수 있는 큰 믿음으로, 바위덩이보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이들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닙니까? 작은 손해에도, 불만에도, 상처에도, 희생에도, 실망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토록 크고 견고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보트 위에서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부정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토록 크고 견고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 앞에 붙들고 있다면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참되고 영원하고 진중하고 엄중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겨자씨보다도 작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영원하고 무겁고 진중한 것이 되어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참된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